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가수가 있었죠.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안 한 것처럼 이제 도망가려다가 결국에 잡혀서 손해랑 형벌이 이제 많이 가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이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일 뿐인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2절 읽어주시면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옮기시리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에 너희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들에게 대하여 기다리기를 내가 아니하고 흉망하기만 내가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리라. 여호사밧이 내가 그만 말씀을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왕국을 이루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광야에서 각기 왕자의 손에 있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이르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하나에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 성읍을 세우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옮기시리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열왕기상 22장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왕이죠. 21장에 이 바로 앞선 21장에는 그 아합 왕의 범죄가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와 그의 아내가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나봇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하게 아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하방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아하방이 갑자기 잠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잠시 뒤로 유예하시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방금 읽은 22장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하방의 심판이 잠시 뒤로 유예된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 2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역시 3년을 지냈더라. 이 본문을 대하는 오늘날의 우리나 아니면 당시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3년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있고 또 원망이 있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극히 미워했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방에 대한 심판을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마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합에 대한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하방이 언제나 심판받을지 이 왕조가 언제 끝날런지 아마 그것을 목 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쁜 놈들 보면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당시 성도들, 당시 이제 선지자들의 마음은 그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아하방 안 잡아가시고. 그 신앙의 암흑길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하방에 대한 심판. 그런데 본문은 느닷없이 3년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아람,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훈계하셨어요. 이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고 이 아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의 전쟁을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3년이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간을 버텨야 하는 숨어 지내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문과 다른 시대지만 이 뒤에 구약성경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서의 한탄으로 시작하잖아요. 비슷한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이 열왕기상 21장과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한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런 동일한 의문과 한탄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의가 사라져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어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끝없이 하게 돼요.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이 세상을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게 해야 되나? 이것이 뭐 시대적인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한탄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3년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이 시기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도 주관하시지만 악인의 심판도 주관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주관하시지만 우리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주관하신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 가운데 단 한 개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중의 참새도 들판의 벼와 풀과 들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1절에 기록된 3년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겠지만 그 시기와 때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찾지 않겠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으로 시작된 그 하박국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찬양과 감사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바라던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마주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마주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내 말을 이루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셋째 해라고 하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을 지칭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호사밧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아합 왕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재판장에 아합 왕이 놓일 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반드시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가 원하시는 때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든 여기서 심판이겠지만 우리에겐 축복이든 혹은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재림일지라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명히 그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확신인 거예요. 3절에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본인의 신하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아합 왕이 빼앗긴 땅이 있었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 이걸 누가 가져갔냐면 이제 아람 왕이 가져갔다라고 하죠. 원래 아람 왕이 이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것을 돌려주겠다 하고 협상하고 아람 왕이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이 땅을 반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길르앗 라못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쨌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심지어 빼앗긴 땅이었으며 다시 받을 그런 조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람 왕이 원래 돌려주기로 했던 땅, 원래 그들의 땅이었던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일이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판단도 그와 같냐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이것을 되찾는 일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부터 잘못 끼워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방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것이 옳고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때때로 저를 돌아보면 제 소견에 옳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생각에 옳은 일이 있잖아요. 옳은 일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제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제 소견에 분명히 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가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굳게 믿고 있는데 본문의 이들처럼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이것을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하방이 말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하방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도 이것은 옳은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명분으로 봐도 이것은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고 실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력으로나 어떤 실리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아하방과 힘을 합쳐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것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되찾아오는 일. 그런데 그것도 여호사밧 왕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일지 아닐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꽤 많은 순간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대할 때 하나님 없이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또 그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판단과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거든요.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나에게 유익한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이 나에게 편리하고 그 결정이 나에게 적절하다고 내 스스로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금 아하방과 여호사밧 왕이 이 일을 결정하는 과정은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것이 적절하고 타당하고 의미가 있고 유리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 마땅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과정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판단의 자리를, 우리가 결정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기록된 그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잠깐 정신을 차리죠. 본인이 결정하고 근데 잠깐 되돌아보니까 뭔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가 잠깐 바뀌었죠. 그런데 어쨌든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순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그 결과를 계산해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주가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 저보다 낫다는 사실을 제가 만약에 신뢰한다면 저는 아마 기꺼이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그 공부를 봐주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뭐 이렇게 수학을 예를 들어 풀다 보면은 물어봐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미 어느 정도까지 온 다음에 물어보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 문제의 노선과 풀이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모르겠으면 먼저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물어보고 시작하고 방향을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인생을 뒤바꿨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그렇지 않은지였어요. 다윗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유부단해 보일 만큼 몇 번이고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쟤들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예배를 할까요 말까요?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옆에서 보기에. 근데 사울 왕은 어땠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리더십 있게, 통찰력 있게. 이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볼 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 지점,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발한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갈 때, 어디 장소에 방문할 때 먼저 출발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꽤 많은 문제를 출발하고 목적지를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사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방향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분께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정말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물어보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능히 할 수 있고 정말 타당한 일을 할지라도 제가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됩니까? 이러면 이제 책임이 내가 아닌 나의 상사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책임은 온전히 이제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결정을 내어놓는다는 것, 얼마나 특권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어보라는 이 여호사밧 왕의 청함에 아합 왕이 이제 마지못해 물어보긴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제 물어보긴 하거든요. 아합 왕이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보긴 하는데 이렇게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출장을 가다가 저희 상사와 팀장과 출장을 가다가 팀장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민영씨 뭐 먹을래? 요 앞에 맛있는 추억탕집 있는데. 이게 질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통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합 왕은 지금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미 결정하였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이 땅을 빼앗기로 이미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약에 그게 정말 아하방이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볼 작정이었으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를 처음부터 불렀어야 오라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가 물어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라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다음이었거든요. 그는 묻고 싶지 않고 지지받고 싶었어요. 내 결정을.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본문에서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열왕기상 앞에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몰살당한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만 이제 다 몰살당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마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닐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아세라 선지자든 누구의 선지자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하방처럼. 그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에 우리의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한다니까요. 스스로의 기준과 자기의 소견으로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곳에 물어보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에 대해 승인해 주십시오.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결제를 하나님이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사실은 이미 나의 양심이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결정한 이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결정한 이 결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 양심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하방이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다른 곳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실상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습에 처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잠깐씩 정신을 차리죠, 그죠? 여호사밧 왕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역대지략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혁신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판단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의 양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결정에 이따금씩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근데 다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딴지를 건다면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딴지를 걸어?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의 과정을 되짚어봐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제외됐는지. 여호사밧 왕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왕이 불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냥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도 있는 것처럼 신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의 이 간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을 때 안디옥 지방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었을 때 그들 이름 앞에 붙은 칭호가 무엇이었어요? 이것처럼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설명하는 우리를 정의 내리는 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일요일에 가게 쉬는 사람, 뭐 헌금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이 우리의 수식어에 우리를 정의되어지는 이 단어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이게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가 부르지 않은 이유. 미가 선지자는 나한테 언제나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지 않고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싶은데 미가야 선지자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 여쭤봐도 내 결정이 지지받고 동의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어요. 그의 양심상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제외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실패하는 지도자들, 많은 폭군들, 많은 위정자들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실 거예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을 바뀌었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쓴소리 하는 사람들 이렇게 멀리하고, 그죠? 틀린 소리 하지만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이때 이 지도자들의 실패와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이 그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가까이 하는데 이게 패망의 길이라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잠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을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꼬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을 통틀어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와 이 지혜를 듣는데 미련한 사람은 훈계와 꾸지람을 멸시한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들려지는 기분 좋지 않은 소리, 내 비위 맞춰주지 않는 소리를 그러니까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를 듣고 훈계를 듣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우리를 훈계하는 것, 우리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훈계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성경이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도 훈계받고 무엇으로도 가르침을 받을 곳이 없다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삶의 지침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등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든 기준과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찾지 않겠습니다만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해야 될 때, 우리 행동의 근거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이것이 오늘 교재가 좀 남았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이 만약에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내가 내린 합리적인 판단과 성경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양심에서는 고백할 수 있으시죠? 이성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성경이 나의 이성적인 의견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비록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끌려갈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연약한 판단보다 내가 최선의 결론이라고 내려놓는 그 결론보다 이 성경의 판단이 두말할 것도 없이 우위에 있으며 그것이 더 옳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게 우리 행동의 교정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이 구절의 마지막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다는 이것을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나 말씀이 성경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을 내린다는 거예요. 결론 짓는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처럼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본래 날카롭고 예리하고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충돌을 일으킨다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잘 읽으신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찔리고 부담이 있다면 잘 찾아오시면 거예요. 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그런 역할입니다. 성경은 좌우에 날선 검처럼, 검으로 쓰다듬는 사람 봤습니까? 검으로 위로해주는 사람 봤습니까? 말씀은 검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분별을 판단하고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하방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의 관건으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서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들이 아무리 크게 큰 소리로 떠들든지 간에 이들의 예언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400명이든 4,000명이든 뭐 그보다 훨씬 더 많다 한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 400명의 거짓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도 이미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놀라운 싸움을 벌이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목소리를 훨씬 더 청정하셨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모였다 한들 그들의 기도한 것에 단 하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소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게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죠? 대로예요, 대로.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 그랬어요. 마치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 미가야처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 아닙니까? 소수고 비주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수를 뛰어넘는 영향력이 오히려 있고 다수의 의견과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이. 아무리 막 세상에서 수많은 다른 의견들이 떠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오는 이 장면입니다. 자, 11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 400명의 선지자와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만들었대요. 아마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자신의 예언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 예언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중이에요. 왕이 이 뿔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드기야의 예언이에요.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다는 거예요.
미가야의 예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철로 된 뿔들이 있거나 금으로 치장된 것이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언제나 선택하는 방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치장되어지고 설득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화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치장하고 그것으로 설득하려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분명하게 흐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목적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가야에게 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로 된 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저나 성도님들의 눈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드기야의 뿔 같은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곳으로 바로 돌려야 돼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그런데 세상의 것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겸손 아닙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 중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끄는 화려한 것들이 이 말씀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놀라운 것들이 이 진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양심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또한에 이 열왕기상 22장이 기록된 이 영적인 전쟁터에 분명히 오늘날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는 많은 순간들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물어보든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교회 문을 나가서도 내일 월요일 되어서도 세상이 아마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하게 될 거예요.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원두 산지가 있잖아요. 콜롬비아산, 케냐산, 에티오피아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각 이렇게 뽑아낸 원두가 있어요. 그래서 각 원두마다 맛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세하게 알 것 같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원두를 섞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해요. 케냐산 30% 섞고, 콜롬비아산 40% 섞고, 에티오피아산 한 20% 섞어가지고 더 맛있는 맛을 만들거든요. 섞인 것을 블렌딩이라 그러고 섞이지 않은 원두를 오리진, 싱글 오리진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으로 점점 블렌딩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이렇게 블렌딩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으로, 좋아하는 맛으로. 근데 오늘날 가치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점점 블렌딩을 해서 섞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언젠가 분명하게 그와 같은 위협에 놓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호사밧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호사밧의 이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